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사실 이거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을 제가 따서 제목을 붙였는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는지는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가시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계속 이렇게 이해가 더 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제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죠. 나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를 보고 그를 구원해 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대답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네가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우리가 세워놓은 수많은 가치관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사로 이제 보내셨죠.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뒤에 예수님이 그들이 다녔던 그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하십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셔요. 한 마을에 가시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 줄 알죠.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동네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푼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잠자리 뭐 이런 것만 제공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거든 너희 집이 평안할지어다를 선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평안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이 있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거부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화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두 분의 이제 오라비의 이름은 나사로죠.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완전 어떤 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우리 아까 우리 현정자매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편한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는다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나요?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전혀 나아진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또 잘 살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똑같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불안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나요? 저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따르는 믿음. 그 놀라운 모습.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대청소를 합니다. 날마다. 네, 그래서 집이 늘 깨끗하죠? 네, 대청소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청소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분주합니까?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이제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고 또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정말 이리저리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마르다의 집의 상황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 그 집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미리 마르다의 집에 가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방문했다가 불쑥 마르다 집에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분주했겠어요. 야, 예수님 이제 뭐 5분 뒤에 온대, 10분 뒤에 온대. 그러면 가 그냥 얼마나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이제 그렇게 마르다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우리 쭈니가 자주 해요. 엄청 바쁜데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저 진짜 하여튼 아시죠 그 기분들. 집안에 누군가 한 명 그렇게 있는 분들 계시죠.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다 남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까이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엄청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그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누가는 마리아, 이 동생 마리아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뭐 언니가 일하니까 나는 말씀 들어야지. 아니면 언니가 일하지만 말씀이 너무 갈급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뭐 이런 어떤 내면이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내면만 다루고 있냐면 마르다의 내면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끌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어떤 방해물 때문에 그 목표점에 가지 못하고 그 방해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우리 이성신 목사님 별명이 뭐죠? 성시경이잖아요. 이 친구 별명이 성시경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간드라지게 음악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막 작곡도 하고 막 이러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와 제가 문학의 밤 아시죠? 교회에 이제 문학의 밤 때 듀엣을 하게 됐어요. 듀엣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노래를 하는데 그 친구는 화음을 담당하고 저는 이제 기본 멜로디를 쫙 부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가 화음을 넣는데 제가 그 화음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왜 자꾸 화음을 해? 내가 화음인데. 그래서 야, 화음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화음을 맡았어요. 그 제 친구가 메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제가 메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메인만 불렀어요. 둘 다. 여러분 이게 끌려가다예요. 아시겠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가지 못하고 도중에 딴 소리에 집중돼서 그 소리를 하는 게 바로 끌려가다의 의미예요. 아주 그냥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이제 끌려가다 이런 것이죠. 주위의 상황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주위의 상황과 방해물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그런 거에 가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 마르다가 참고 참다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멋지게 말한 것 같은데 잃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받음이 폭발된 거예요. 예수님, 나만 힘들어요. 나만. 내 동생 저기 예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좀 와서, 야 너도 네 언니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너는 왜 여기만 있냐? 이러고 좀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이제 예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함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그 일들을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결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내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듣는 게 더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금 우리 식당 봉사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말씀 설교 들으러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기 봐주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식당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일도 설교 듣는 것, 말씀 듣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것,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월코코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내 그분을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광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진짜 의미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율법 교사가 나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 영생을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너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양을,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얼만큼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할애해서 얼만큼 많이 하느냐, 그래서
너 주님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도 매일 보고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측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확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이런 것으로 주님께서 내 의를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내민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봉사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마르다와 같은 불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일하지? 저 사람들 다 노는데 저 사람들 다 편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섬김과 봉사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셨을 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봉사, 섬김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억하실지 난 여러 가지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다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이 일로 다가올 때 질리게 돼요.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네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 처음 세팅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거의 얘기 안 하고 목사님과 제가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쯤 되면 함께 해도 이 정도까지는 함께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일찍 와서 우리 함께 좀 예배 준비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부탁드린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시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한테 어떤 사역을 맡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힘쓰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지 말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불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드시거나 이렇게 좀 나한테 역부족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저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안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26살에 파리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분이 이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그 수도원 부엌에서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 수도원인데, 그 100명 정도 모여 있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그 수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음식 이제 다 하면 또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15년간 그 부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일, 그래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까지 가기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 다 먹으면 설거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허드렛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리가 아프셔갖고 이제 그 음식 준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이제 노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옷 수선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평생의 어떤 삶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놀라운 일을 했다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도원, 가르멜 수도원 이러면 그 수도원의 원장이나 어떤 막 그런 분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부엌에서 일했던, 또 옷 수선하던 곳에서 일했던 이 로렌스 형제, 이분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죠.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여러분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고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책을 출판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깊은 영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만나 뒤에 한 4차례 정도 만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쓴 그렇게 편지 쓰고 이렇게 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출판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향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이런 위대한 책,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하던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책을, 또 위대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할 수 있게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계란 후라이 잘하는 거.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재앙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라도 한 가닥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님의 이 모든 인생의 기준은,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성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안에 불평은 이 불평이었어요. 왜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저는 유명해지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중에 이 로렌스 형제님이 고백한 것,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 후라이 뒤집는 것을 위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로렌스 형제님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유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계란 후라이 하는 것, 구두 수선을 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들,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는 게 기도가 필요한 일인가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삶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하는 일에 왜 나는 이 일밖에 못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 나는 왜 고작 2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로 왜 서 있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심으로 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